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동기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66장으로서 성경 66권에 대한 영적 비밀을 기록한 서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풀지 아니하면 이 66장은 풀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이 성경은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폭적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내포한 채 왕이 되었든 또 제사장이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될 것이고, 또 전국의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 세계의료교회에게 꼭 타당성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동기, 오늘은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암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육적인 병도 낫지만 우리는 영적인 암병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자들에게 그 암이라는 것이 오장육부에 각자에게 위, 그리고 위암, 간암, 배암, 대장암, 췌장암, 많은 암들이 있습니다. 그 암들이 우리의 오장육부에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암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꼭 육적이면 여기서 암인데 라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하고 다 관계가 있구나. 암이 걸리면 일단은 수술을 해서 처음엔 산다 할지라도 2, 3년이면 반드시 암은 재발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게 되는 사례를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암의 근원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모든 암이 재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거나 순종치 않으고 믿음을 저버린 다면 다시 암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암병이 왔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타를 가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병이 오게 되고, 이 육체의 병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고, 우연이 아니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그 말씀하에 살아나는 역사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역대하에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아사왕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우연히 온 줄 알았던 발병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는 걸 알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연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우연은 없다. 피로해서, 과로해서 뭐 등등이 병이 오는 거지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당연직으로 피로하면 피로가 와서 또 너무 그냥 혹사를 하면 또 혹사해서 등등 병이 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병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적 병, 육적 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동기 무엇일까라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 경책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하고는 참 가까운 친근감 있는 말씀이에요. 경책, 두려울 경, 책망할 책이다. 아주 두렵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걸 보고 경책이라고 합니다. 자,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 이거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김없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책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경책을 한 사건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집이라 막 화를 내면서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까지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 같으니라고 라는 어떤 사건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책을 달게 받아야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 교인들에게 더 익숙해 있는 말이 잠언서 15장 32절 말씀이, 거기서는 볼견자, 견책을 뜻하고 있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얻고 싶어 하면서 견책은 달게 받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자 하고 사랑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얼굴을 보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견책을 달게 받는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잠언서 15장이나 21장이나 잠언서의 29장의 15절 말씀이나 채찍과 꾸지람, 이 꾸지람도 우리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요. 자,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게 되었는데 오늘 1절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암병을 얻었으니까 죽게 됐어요. 자, 사람은 죽게 되는 사람에겐 동정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인정표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 아픈 사람은 더 보호하게 되고 그 사람이 평소에 미울지라도 아파가면 불쌍하고 긍휼히 보이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그래요. 아파서 죽어갈 때 너 더 누울래? 아주 갈래? 이렇게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의 표현을 합니다. 이종이 전에도 간증했죠. 저 힘든데 조금만 5분만 누워있다가 지금 설교를 나갈게 했더니 아주 누워라. 그래서 허리가 엄청나게 아파서 결국은 예배 드릴 때 허리를 못 펴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린 서울 목회가 있었노라고. 뭔가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때때로 매를 맞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에 그 잔을 마셔본 사람들은 아플래? 아니면 힘들래? 그러면 힘들래요. 이렇게 나와요. 응? 아프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육체가 피곤해서 힘든 것이 훨씬 나은 거야. 밤에 기도하면서 이슬 같은 성령이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시편의 7편 말씀의 11절 12절 그 앞에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겐 정말 아주 그냥 익숙한 밥을 먹듯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정된 방망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희들한테는 예정된 방망이가 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30장을 통해서 32절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된 방망이를 왜 그랬는가? 잠언은 신까지 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드리시려고 하시는가? 이사야 29장에 잠언은 신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 경책을 왜 꼭 경책을 하셔야 돼? 이러고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에 병을 건질 수 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종에게 경책도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고 야단을 맞은 사람도 있지만 난 날마다 경책만 하고 살 거냐? 라고 한 것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항상 경책을 받는, 우리 교회가 경책이라는 것을 늘 익숙하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교회는 오직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잠 오는 귀신이나 아픈 귀신이나 맨 귀신 마귀를 찾는데 우리 생명수계는 마귀를 잘 안 찾아. 대신 경책이야. 경책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기만 하면 그 경책 속에서 병든 몸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귀신이 되고 교만, 거만, 완전히 자만, 인본주의, 자본주의, 사상주의 다 떠나가는 거야. 결국은 전부 귀신적인 거거든. 마귀 사단적인 거거든. 근데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 이걸 10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마귀 귀신보다 낫지 않겠느냐, 경책이. 자,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는 날마다 경책은 날마다 시험이야? 나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절대 시험 소리 못 들어봤고 경책 소리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한다면, 마귀 귀신 소리 많이 들어왔는데 생명수 교회나 세계로교회 와서 마귀나 귀신이나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이런 소리는 한 번도 이종은 30년이 넘도록 잘 안 해. 오직 경책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오직 경책에서 병마도 떠나가고, 사명의 길을 안 간다고 하니 사명의 길을 걷게 해서 경책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또 고치게 하시고, 호세아 말씀의 6장을 통해서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욥기서 5장의 17절 이하로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는, 그게 사명자의 길이다.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해시키며 인식을 시킵니다. 오늘 경책을 잘 받았던 히스기야 그 왕은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경책을 잘 받았는데 어떤 경책이냐? 첫째, 너는 집에다가 유언을 남겨라. 너는 이제 죽어. 자, 두 번째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면 좋은데 아주 확인사살까지 해요. 우리가 죽었니 살았니? 개구리 반찬 하는 것처럼 죽었나 살았나 보고 죽은 것 같다가 구워 먹듯이 말이죠. 너는 내 집에다 유언을 하라. 그리고 내가 정령껏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소리를 때때로 병등을 고쳐주고 이렇게 막 그냥 치유해주고 신유주고 기도해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는 그 모양을 해갖고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고 들은 사례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25절 이하에 개 취급을 했는데 그 말로 나마다 개 취급. 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또다시 한 것 또 하고 또 한 것,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지를 않아. 변화를. 경책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경책이 오면 벌써 인상부터 쓰고 배라지부터 튀어나오고, 왜 꼭 경책만 맨날 해야 돼? 라는 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책을 받았으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경책을 받았어도 절대 이사야 선지자를 판단치 않았다는 사건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자, 유언을 해. 너는 정령껏 죽으리라. 살지 못해.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나보고 정령껏 죽고 살지 못하라고 나보고 유언까지 하라고, 나보러 지금 너는 정령껏 죽으리라, 너는 진짜 죽을 거야, 너는 살지 못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반항을 하거나 반발심이 나왔더라면 오늘 기도에도 그거는 땅에 뚝 떨어져서 절대 그 아멘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경책을 받을 때에 앞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뒤에 가서는 뭐 차를 타고 가면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새벽기도 저녁기도 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지 무엇인가는 화장실을 가서 밥을 먹을 때 씩씩거렸다든지 이건 절대 경책을 달게 받은 게 아니야.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난 육적병 없어. 근데 영적인 병이 이렇게 암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위암은 음식을 먹으면서 넘어가질 않아. 응? 소화가 되질 않아. 이게 육적인 위암이에요. 자, 영적인 위암은 뭐예요? 어떤 소리를 누가 하든 이 귀로 받아들이질 않아.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켜. 육체적인 것은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 위암이듯이 어떤 사람이 말해도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위장이 좋은 건데 어떤 누구의 말은 잘 소화가 되는데 어떤 누구의 말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위가 좋은 사람들은요, 배추를 먹든 뭐 식물을 먹든 과일을 먹든 소화가 다 되고, 고기 아니라 갈비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의 위입니다. 그런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채식만 먹어야 돼요. 또 더 안 좋은 사람은요, 죽을 끓여 먹어야 돼요. 왜? 위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식에다가 죽을 먹어야 되겠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두렵고 막 힘든 경책이 내려와도 아멘 아멘,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은 고기가 들어가든 뼈다가 들어가든 소화가 다 되는 거야. 식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말만 듣는 것은 채식을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는 거고, 아주 온갖 음식을 다 먹고 고기도 좋아하고 편식하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의 모든 영적인 그 영체는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죠. 자, 야고보 기자 1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시험이 오거더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시킨다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막 흙을 먹어도 어떤 걸 먹어도 소화 잘 시키고 잘 내려가죠. 영적인 사람들도 뭔가가 남의 말을 듣고 고가워하고 자존심 상하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위암의 징조가 있는 거야. 영적인 위암에 그런 징조가 있는 거야. 쓴뿌리가 올라오면 옆에 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돌아가셨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한 거야. 절대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이다, 어떻게 너 같은 인간 변화받지 못하는데 어째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지. 이게 영적인 위암이죠. 자, 간은 막 온갖 영양제를 다 뽑아내 그거서 피가 잘 돼야 되는데 영양분을 다 뽑아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또 걸러서 막 그냥 대장 소장 막 그런 데를 거쳐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육체를 딱 생각하면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아야 돼. 신장병, 소변을 제대로 못 넣어. 그럼 소변이 뭐야? 찌꺼기야, 찌꺼기. 모든 육체 속에서 찌꺼기가 된 걸 다 소변으로 빠졌는데 이 주머니가 신장이 제대로 못 해갖고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걸러야 돼? 병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또 영적인 신장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뼈 마디마디에다가 골수암이 생겼다. 뼈에서 피가 나와. 피를 만들어주는데, 자, 이런 것들, 위에서 뭔가 다 소화를 시키고 밥을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9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16시간까지 소화를 시켜서 다 배설을 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창자를 가진 게 아니니까 좀 건강하고 좀 약하고. 자,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경책을 잘 받는다는 뜻은 아주 믿음이 건강하고 말씀도 잘하다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경책을 잘 받는 거예요. 경책을 못 받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귀가 거슬리고 행동이 거슬리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치의 지도자, 최고의 권위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경책을 달게 받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너와 나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왕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예언 좀 받는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무시했거나 무언가가 과실했다면 절대 이는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병 나은 그는 경책을 정말 잘 받았다. 어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아니 왕이시여,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왜 저렇게 선지자가 막을 박박 씁니까? 라고 했을 텐데, 오늘 병 나은 사람이 이렇게 병 고치는 사례도 일어나는데,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례도 있는데, 열왕기상 22절 아하왕을 보십시오. 전혀 병 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병 없는 사람도 죽이더라. 왜?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더라. 자,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경책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왕은 전쟁터에서 자기는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을 다 세워서 옷을 바꿔 입으면,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 여호사밧 왕으로 알고 나는 살리라. 자기의 지식 상식이 들어갔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나는 살아오리라. 아주 자신만만한 교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 덩어리 싫어했고 자신만만한 거 싫어했고, 네가 아무리 자신만만 교만하고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병이 있는 것도 고쳐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상천하지에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여호수아 2장 기생라합은 그렇게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은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터인즉 너희들이 전쟁터 이길 때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기생라합은 건지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책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면서 나의 이 경책은 두려울 경자 책망을 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경책을 잘 받고 달게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영,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 뭐가 있냐?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어지는데 육체의 사람은 육체로 끌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그 죄의 법을 내가 스스로 못 빼. 내 안에 또 나의 다른 영,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책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육체의 법을 쫓아가 있는 죄의 법이 떠나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책망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어떤 악한 생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잘 받으면 결국은 나의 모든 병은 살 수가 있고, 결국은 내가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는 거고, 내가 있어야 가족의 행복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물질 축복도 받는 거고, 다 내가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태복음에 10장에 기록하듯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은 책임지지 못하면서 마귀들은 어떻게? 내 육체만 멸하고 그 영혼은 책임지지 못할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사단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바라보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 경에는 두려울 경, 정말 덜덜 떨 줄 알아야 돼. 두렵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두렵게 나타났던 다니엘서 10장에, 누가복음 1장에 말에게 두렵게 나타났으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두렵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은 아주 두렵고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린 사탄을.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 내가 미움받으면 어쩔까? 내가 판단받으면 어쩔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비율 맞추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에 하나님 같은 이름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매를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물질을 걷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녀를 걷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알게 하시려고. 왜 행복한 집에 열왕기하 4장에 행복한 집에 수넴 여인한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점지해주고 왜 잘 살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또 때리셔서 더 잘 살게 하려고 때리신 거예요. 더 잘 살게 하려고. 자,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는 어땠어요? 분명히 선지자 생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으로서인데 그 남편을 걷어가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가정에 빚쟁이에 빚쟁이. 너무 빚이 많아서 두 아들까지도 볼모로 잡혀서 돈을 얻어왔어. 결국 남편은 죽었어. 이제 이 여인네는 그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을 삼을 것이야. 너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겠죠. 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조용히 문법적으로 볼 때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용히 그것 갖고 남한테 가서 이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랬을 때 쭝얼쭝얼 안 했겠냐고요. 여인네가 왜 하필이면 그릇이에요? 그걸 다 이해시켜서 그릇을 빌려야 되는 이유, 그릇에다 기름을 다 넣어야 되는데 너 말고 네 아들과 같이 거기다 담아야 되는 이유, 이 말씀을 안 했겠어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 없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되는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것처럼 쌓아도 쌓을 곳이 그 일일이 다 소설로 써놓으면 이거를 전 세계 두루마리를 삼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고 많은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 다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가르쳐주고 이해가 됐을 때에 바로 아들하고 같이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기름 갖고 빛을 갖고도 남아서 생활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때리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주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매를 드는 것 같지만 더 잘 되라고, 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매를 때려서 키우는 자식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도 매를 맞아가면서 큰 사람, 두렵고 아주 그냥 그 무서운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면책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바르게 서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살아 두려움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책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경책을 잘 받은 것 같으나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 막 순간적으로 경책을 받아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했다면 이건 배라지가 나고 꼬라지가 나서 변명을 했더라면 이건 100점짜리는 아니야. 그런 경책을 받는 사람이 무슨 악성 종양 같은 병이 낫겠냐고. 날마다 자기 생각에 젖어서 내 생각에는 이래가면서 나만 장군처럼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인데 왜 지금 당회장님 지금 내 생각을 벗어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랬다면 이건 분명히 뇌종양이야. 영적인 뇌종양이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암이 걸렸으면서도 아주 잘났대. 아주 자기가 밥을 먹어도 픽 쓰러져. 뭔가가 자기 생각에 골똘히 싸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악성 빈혈자야. 햇빛만 받다면 빈혈이 나서 쓰러지고자 하는 사람, 이거는 영적인 빈혈자라고. 뭔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말씀만 들으면 빈혈이 나서 흔들거리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빈혈 환자야. 그건 누가복음 8장의 12절부터 나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데 배반하는 자라. 왜?
햇빛을 통하여 씨가 말랐으므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죽었느니라.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았으나 시험에 넘어가지 못하면, 경책을 받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인데 그렇게 날마다 경책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절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가요. 아직도 맨날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받아야 되고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돼. 항상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멀리 하실 거예요. 세월만 가면 하나님은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랬어. 누가복음 13장에 아직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왜? 땅만 버리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느니라. 결국은 뽑아버린다. 우리가 논밭에 다음 날도 열매 못 맺고 그 다음에도 열매 못 맺으면 진짜 뽑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기도원에 막 뭔가 심고 막 했는데 열매를 못 얻어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자,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도 계속 열매를 못 맺어. 전도의 열매, 봉사, 선교의 열매, 뭔가 기도의 열매, 은사의 열매, 영혼을 사랑하든지 뭔가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얻어야 돼. 하나도 못 얻어. 그럼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 심자.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반드시 맺어야 돼. 첫 번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진짜 사랑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절제 있어야 돼. 절제. 화를 나는 것도 절제요. 미워하는 것도 절제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요. 보고 싶은 것도 절제요. 사고 싶은 것도 절제요. 가고 싶은 것도 절제요.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야. 그걸 완벽하게 가진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9가지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 역시 의의 열매? 역시 그거는 뭐로 시작해? 성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해졌어. 사시 주셨어. 제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편복이 없어야 돼. 사랑은 뭐냐? 편복과 같아요. 편을 둬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도 익숙하게 듣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나는 옳은 길로 가는 거는 바로 이거구나. 의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없는 자보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아주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없어져 버린대요. 도끼자루가 이미 거기가 붙어 있대요. 자, 베드로 후서의 1장 5절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믿음을 시작해요. 자, 성령은 사랑으로 시작했고 의의 열매는 성결로 시작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믿음으로 시작을 해. 자,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믿음의 덕을 쌓고,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더 큰 덕자, 큰 마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큰 어떤 이런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덕을 쌓을 것이며 덕의 지식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게 비로소 율법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나가면서 다음 9번째 뭐라 그래? 형제 우애가 서로 합력하는 것인데,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공급을 하는 거야. 공급은 준다는 뜻이야. 내가 먹는 거 너 주고, 네가 일할 거 내가 하고, 이게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 참는 열매야. 자,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거룩한 열매.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를 깨닫는데 기도 안 하니까 죄를 잡고 살아.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사는 영생이라. 거룩한 열매이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했지. 에베소서 5장 9절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 착해야 돼. 응? 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그게 빛의 열매래.
우리는 많은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도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서 또 다시 잠언서 12장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냥 기쁨으로 가지고 단을 갖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시편 126편은 말씀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과 공을 들이지 않고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밭을 개간해서 씨를 뿌려야 열매가 되는 거고, 땅바닥도 개간해야 운동장이 되는 거고, 뭐가 힘들지 않고 되는 게 있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들여야 돼. 자, 경책을 잘 받았다라고 계산들 했지만 내 안에 또 있는 다른 영을 당회장님을 통해서 경책할 때에 나도 모르게 쓴 뿌리나 교만, 거만, 자만, 나가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경책받을 때는 오히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경책받을 때 다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경책을 받을 때, 경책을 받을 때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나갈 때 쫓아나가. 마귀가 너도 나가자 하고 끌고 갈 때 알았어, 나 같이 가서 놀자 이러고 그냥 끌려나가. 마귀만 내보내고 나는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끌고 나갈 때 좋다라고 하면서 같이 끌고 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경책을 안 하시면 안 나갈 텐데 경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왜 경책을 하겠어요? 날마다 미워하지 마라, 헤아려라, 그래야 너도 헤아림을 받느니라. 수없이 마태복음 7장에 이름 못이 7번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에 수없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그냥 판단하고 씩씩거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병을 고친 뒤에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후손에게까지 벌칙을 받는 일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아플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자, 우리 모든 교인들도 경책을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더 잘 받아서 어떤 병이 있어도 영적 병, 육적 병을 다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동기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진심이라는 거 잘 알지요? 진실이라는 거야. 속임이 없이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아주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자, 회개, 뉘우치고 고쳤다. 뉘우칠 외에 고칠 게자로 그랬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 자, 오늘 유언을 남기라, 죽고 살지 못하라, 이런 경책을 시험으로 받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거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 심히 정신을 못 차리도록 통곡을 했어. 자, 용서를 받고 회개하려고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입으로 덜썩덜썩하고 잘못했다니까요. 당회장 목숨에 책망을 하면 한 번에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책망을 하면 잘못했어요. 세 번째 책망을 하면 잘못했다니까요. 네 번째 책망을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신경질 나줄 건데. 여섯 번째 아유 씨 정말 여기서 그냥 지금 못 살아 먹겠네, 그냥 나가버려야지. 마귀가 원한 쪽으로 7번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획하니 그냥 아주 내성이 돌아가는 인간들이 있어. 이름 못이 7번을 갖다 정말 봐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접대 월요일 하시고 또 수요일 또 하세요. 참, 이게 경책을 잘 받은 것인지, 진실되게 정말 회개한 것인지. 이거 우리 교인들 아주 반성 많이 해야 돼.
뭔가 은혜를 받고는 이제 아예 한 번 했으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사람이 20년 전 사람이나 30년 전 사람이 아직도 거듭이 안 났어. 이정의 발끝만큼 따라되고 말씀도 이정처럼 나가야 되고 지혜도 나가야 되고 기도 뭔가가 아주 크게 놀랄 만큼 변해야 되는데 변하질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가르쳐주면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한 가지께 좀 반 개를 잃어버리고 사니 무슨 진실하게 회개를 했겠어요. 뉘우치고 고치기 뭐 고쳐. 그냥 좋은 거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책을 하면 찌그러져 갖고 밥맛 없어요. 안 먹어요. 그게 자기 기분이 더러워졌다는 거지. 차 마셔라 그러면 아니요 상관없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저는 빵 안 좋아해요.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아유 그 꼬라지하고는 하나님이 그냥 들 거냐. 회개했다면서 아유 이 꼬라지하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정은 다 보여. 다 보여갖고 아유 진짜 아주 기도도 저렇게 그냥 올드베기 싫게 아유 이걸 확 그냥 집어 던져.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얼마나 변화받지 못하면 날마다 그냥 율법의 기도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맨날 이러고선 야단하실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눈물은 안 나오면서 회개했대. 아주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통곡을 했대. 오늘 십세계 왕은 통곡을 정말 잘못했으면 자 어린아이 모습을 봅시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요만큼 돼 벌써 엄마가 아빠가 막대기를 들면 눈물부터 흘려요. 눈물부터 막대기 들면 눈물부터 흘려. 엄마 아빠들이 다 컸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눈물부터 흘렸어. 엄마가 빗자루 갖고 몽둥이 들면 잘못했어요. 눈물 안 흘리고 잘못했다는 난 아이들은 못 본 것 같아.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는데 눈물이 안 흘려? 너는 내가 죽여버리라. 넌 나가버려라. 너는 나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직도 유괴 사람이 됐느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아직도 유괴 사람이냐?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사람들 거짓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막대기를 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지. 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들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도다 또 기쁘고 즐거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지팡이 갖고 싶고 막대기는 버리고 싶겠지. 똑같은 막대기인데 말 잘 들을 때 힘들고 어릴 땐 지팡이가 되시지만 말 안 들을 땐 막대기가 되겠다는 얘기거든. 분명히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럼 너 기쁨의 잔이 넘치지 않겠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니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게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다시 구습이 나오고 다시 구습이 나오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라고 구습을 벗어 버려야만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총명도 어두워지고 다 그런다고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로 말씀했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닭처럼 먹이를 주면 계속 해쳐버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가까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오심을 알면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거 더럽기 싫어. 그리고 독불장군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일하면 시험이 날마다 드니까 나 혼자 할 일을 찾아다녀야지. 그리고 일하다가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갖고는 목류병 환자처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자꾸 전진해 가는 거야. 그 화장실 오다 보니까 할 일이 또 있어. 그거 해야지. 그게 목류병 환자야. 영적 목류병. 응?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려. 그 영적 치매병이요. 온갖 병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잘날 때 룰룰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수익의 모든 교인들 특별히 이정 밑에 아주 수제자격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이 더 많이 그런 게 나타나.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천국 고아가 될까봐.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까지 받았고 부활하시고 또 11번째나 만나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만나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었으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돌아보시고 지적을 해주셨을까. 특별히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였던 사도 요한, 주 90년경의 성경을 기록해. 얼마나 늦게 깨달았는지, 얼마나 그 요한 사도가 별명이 우레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됐으면 무릎팍에다 앉혀놓고 맨날 훈련시켜서. 사도 요한이 사랑장이 아니라 제일 늦게 깨달은 사도요. 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그냥 깨달아서는 안 되니까 밤못섬에다 유배 생활을 하게 했어. 그래서 계시록이 나온 거야. 너는 잡아 가둬야만 내 나라를 보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유배 생활하게끔 해서 하늘나라 세계를 보게 했어. 왜 사람이 구속되고 잡혀야만 하늘나라 세계 봐야 돼? 자유함을 줬을 때 보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가면서 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눈물을 흘려. 눈물이 안 나와? 침이라도 발로. 침을 바르면 나중에 가서는 저절로 안 되고 침 발로? 그러면 침만 바르지 말어. 우는 흉내라도 내. 잉잉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갖고 수도꼭지처럼 나올 거야.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야. 믿어야 돼. 그러면 다 회개가 터지게 돼요. 눈물의 기도를 막 했더니 얼마나 좋은 응답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이 낫기 이전에 첫째는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두 번째 이 성을 보여주시겠다. 두 가지가 그렇게 복으로 떨어져요. 첫째, 경책을 잘 받았는데 유언을 남기고 죽고 살지 못하려는 것을 잘 넘어가고 나니까,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네 성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자, 통곡을 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자, 돌아가는 길에 중반점을 왔는데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눈물의 기도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이제 응답을 내려지죠. 암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15년을 연장시킬 것이며 너의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은 우리 마음의 성, 생각의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스루 제국은 사탄의 제국입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생각과 마음을 건져주겠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럼 보호해 주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신보다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너희를 꼭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망대시고, 항상 망보지시하고 바위가 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야. 우리가 막 그냥 도피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너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내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일령표가 10도를 가게 하겠느냐 물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 없어서, 그래서 일령표가 10도를 물러갔더라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바로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런 히스기야가 얼마나 아팠는지가 바로 10절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가를 10절 이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읽어보시고 참 처절했구나, 그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한 제목을 20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21절에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그래서 무화과 반죽,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 바로 아픈 암 거기에 놓았더니 나았더라. 이 무화과는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그러면서 선지자, 정말 당회장님을 통해서 경책을 잘 받는데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얼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유다인들이 계속 결국은 판단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조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지자들이 각국 나라 언어로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은 술이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막 구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때에 유다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 몇몇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첫째 회개해라. 네 증거 고쳐라. 우리의 모든 고칠 건 고쳐라.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라.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회개의 성령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불세례, 성령의 세례죠. 누가복음 3장에 불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적 세례는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세례는 영적 세례예요. 자, 그 영적 세례를 받았을 때 그 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 세례를 받아야만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럼 앞에 있는 회개의 영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로 주는 그 성령의 영하고 어떤 게 틀린가? 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영적인 의미예요.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회개를 합니다. 뉘우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 하였으니 과연 그건 무엇일까? 자, 이거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계속적으로 7절 이하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둥겨라 열릴 것이라. 자, 구하는데 뭘로 해요? 기도예요. 분명히 구하고 찾고 열려 두둥겨라 했는데 기도의 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과연 이 성령의 영은 또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렇게 구하는 것도 기도의 영인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빌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적 관계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을 선물에 비교를 했을까? 누가라는 제자는 어떻게 성령을 너희들이 구하는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엇일까? 그런 나머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간다라고 에베소 4장은 말했는데 과연 그 장성한 분량은 또 무엇일까?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느라. 젖 먹는 기도도 성령이요 밥 먹는 기도도 성령인데 과연 이 성령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바로 베드로 전서의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장을 통해서 젖 먹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젖 먹는 아이처럼 기도하면 구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절 이하는 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결국은 말씀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전부 영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국어, 산수, 자연, 실과, 국민학생 때는, 자, 중학교 가서는 뭔가가 똑같이 자연이면 지리학으로 발달되고 역사로 발달되고 똑같은 사회과 부도가 아니라 역사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 수학 공식도 말이 변해져요. 그럼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대학을 가면 자기 전문 과목으로 이과냐 문과냐 체육과냐 정치과냐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고 머리도 못 빗지만 바로 8살까지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계속 입히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한 중학교쯤은 자기 혼자서 그래도 옷을 입고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대학생이나 자기가 옷을 입고 먹고 자기 혼자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산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기업을 이어봐야 되고 영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문과 초반에서 기도도 잘하고 말씀하고 교회도 잘 가고 하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죠. 마지막에 더 큰 어떤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육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많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업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느헤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나는 작은 아이라 에레미야 그랬죠. 나는 갈 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아직도 걸어댈 길이 멀고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 종을 쫓아오기가 아직도 많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경책을 하거들랑 정말 달게 잘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진실되게 회개를 하라는 진심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입으로 내까리지 말고 정말 진실이 들어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해야 결국은 우리들의 온전한 병이 고쳐지게 돼 있고 온전한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으며 온전한 은사, 능력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생명수 교회나 세계로 교인들이 알아둬야 될 모든 것들은 경책이 너무 싫어, 시험이 너무 싫어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경책인지 달게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책망을 달게 받는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서의 이것까지 참아라, 마지막까지 경책하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셔서 이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부족한 사람들아 라는 책망을 또 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언급하면 전부 책만 받은 사건들인데 그렇게 해고서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또 양을 먹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12장까지 엄청난 능력자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서려면 먼 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바로 쫓아가면서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면서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올라왔던 그 지난 세월들이 거적 세월이 아니니까 무엇인가는 나도 저분을 따라가려면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기 싫어하지 마시고 나는 잠 못 자고 밥만 먹는 거 싫어 하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와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동기 첫째 경책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유언남겨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지만 그 경책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왕이 병이 나았고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냥 건성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주며 15년의 목숨 연장을 받았던 귀한 그런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오늘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여기 나온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그 경책받는 믿음,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회개하는 그 믿음, 모든 사람이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좋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